태계원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홀수절 제가 읽고요, 짝수절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모지가 옥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30대 후반에 한 주부가 이제 사용하던 밥솥이 망가져서 밥솥을 고치려고 기사를 좀 불렀다고 합니다. 딱 보니까 밥솥이 어때요? 오래 썼죠. 딱 봐도 옛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기밥솥이 이제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안 돼서 서비스 직원을 불렀는데 이 직원이 와서 이 밥솥을 보더니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아직도 이 밥솥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서비스 직원이 고치려고 하나 보는데 고치는 비용이 새로 사는 것보다 더 들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주부에게 이거는 고치는 것보다 차라리 요즘 나온 신식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고치는 비용이 더 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했어요. 여기 이제 주부들 많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가 기회잖아요.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아닙니까? 이때가 기회인데 이분이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본즉 돌아가신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이라 계속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고쳐서 쓰고 싶은데 현실은 뭐가 더 낫다는 거예요? 새거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뭐 밥도 잘 되고 전기도 덜 먹고 밥맛도 좋고. 이분이 이거를 그래도 어떻게 했을까요? 고쳤어요. 단지 누가 썼다는 이유만으로요? 어머니가 쓰셨다는 이유로. 사실 대부분 이런 상황, 특별한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부분 뭘 합니까? 새 걸 사죠. 저 같아도 새 거 살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사실 그렇게 새 걸로 구입하는 게 요즘 소위 말하는 이제 합리적 소비라고 하죠. 쓸 만큼 썼고 바꿀 때가 됐고 새 거 사는 게 고치는 것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서는 사실 새 걸로 바꾸는 게 맞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이지 않은 분이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최봉길이라는 인간을 보실 때 고쳐 쓰는 게 편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새로 창조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뭐 하시는 게 편하실까요? 고쳐 쓰는 게 속이 편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싹 지우고 새로 만드시는 게 편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거 고쳐 쓰려고 그냥 애쓰고 그냥 속 터지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우리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다른 건 다 고쳤어도 뭐는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전지하신 그 하나님은 때로는 그 합리적이라는 그 단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류가 어떻게 보면 이 죄를 짓고 이 세상에 그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싹 다 새로 지우고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 너희를 사람의 표현으로 빌려서 하자면 고쳐 쓰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변화시켜서 데려가겠다는 것이죠, 하늘로.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생애빛에 있는 말씀인데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이런 성향, 이런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죄의 본성을 갖고는 절대로 어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예? 사람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변화시켜 주셔야만 어디에 갈 수 있는 만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 보시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라리 처음 원재료면 만들기도 쉬운데 여기서 굴르고 저기서 굴르고 뒤틀릴 대로 뒤틀리면 그걸 다시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오히려 더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13장의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그 앞에서 이 비유를 들은 청중들의 상황이 딱 이런 상태였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이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근데 닳고 달아가지고 뒤틀 대로 생각이 뒤틀려가지고 오히려 더 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바벨론, 이 다니엘의 그 시대 이후로 이 6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에 아주 찌들 만큼 찌들었어요. 치일 만큼 치였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자존감과 어떤 그들의 어떤 생활이 뒤틀릴 만큼 뒤틀려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600년이 넘게 지속된 이 지긋지긋한 이 포로 생활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찍겠다는 거예요. 마침표를. 누구의 힘을 빌어서요? 메시아의 힘을 빌어서, 하늘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전 세계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 천국을, 이 땅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다시 건설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와주기를 뭐 한 거예요?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랬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어때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어딜 절대 갈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은 군림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있는 곳입니까?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하늘은 군림하는 자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더 위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늘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을 보니 이대로는 어디 못 가겠어요?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중도 정말 뒤틀릴 대로 뒤틀렸고 다를 만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한번 좀 영상 잠깐 보실까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곧 싹이 트나 그곳의 흙이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시들어버리니라. 또 일부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니라. 그러나 일부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사실 뭐 뒤에 보면 이제 해석도 해주시긴 하십니다만, 그 보니까 이 밭,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잖아요. 몇 개의 밭이 나옵니까? 4개 밭이 나오죠.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또 다른 하나는 돌밭 위에 떨어져서 햇빛에 그 뿌리가 말라버렸고, 또 다른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에 기운이 가로막혀 자라지 못하고,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에게 이제 결실을 맺지요.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특별히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여러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 해석과 또 영감의 글들을 보면 이 씨 뿌리는 자가 의미하는 것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앗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밭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많은 경우에 내 마음이 무엇이 되겠다 생각을 합니까? 옥토가 되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이왕이면 뭐 돌짝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그 옥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조금 더 의미를 더 상세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이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그 방법과 이 사람들이 농사지었던 그때의 상황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0년간 외세의 침략에서 치이고 치였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기 때문에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굳이 밭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괜히 성 밖에 나갔다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기 때문에 농번기를 제외해서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급적이면 성 안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가 아닐 때는 밭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비에 쓸린 돌들이 확 내려와가지고 돌들이 쌓이고요. 어떤 곳에서는요. 또 어떤 길은 이 사람들이 습성이 길이 이렇게 돌아가게끔 돼 있으면 그냥 뭐 하고 싶어요? 가로질러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밭인데도 지금 당장 뭐 씨를 안 뿌려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밭 위로 걸어 다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다 보면 그 걸어 다니는 거리 어떻게 됩니까? 단단하게 굳어져서 마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의 손이 오랫동안 닿지 않다 보니 온갖 잡초와 엉겅퀴들이 다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밭의 상황들이 이 밭과 저 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한 밭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쪽에서는 비 때문에 굴러들어온 돌들이 박혀 있고, 한쪽은 엉겅퀴와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고, 그 사이를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길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농번기가 되면 씨를 뿌린대요. 씨를 뿌려요. 일단 씨를 던져요. 뿌려요. 그 다음에 밭을 싹 다 어떻게 하면 싹 다 갈아엎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아엎으면서 밑으로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고구마 같은 거 심으면 땅을 파고 거기다 씻고 다시 묻잖아요. 예. 우리나라랑 좀 씻는 방법이 달라요. 일단은 뿌리고 밭을 싹 다 갈아엎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도 다 빼고 잡초도 다 걸러내고 하면서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씨가 다 속 안으로 다 심겨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가 밭을 갈기 전에는 그 밭이 돌짝밭이기도 하고 잡초, 이 엉겅퀴 가시밭이기도 하고 또 가시덩굴이 많은 그런 아주 불모지와 같은 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번기가 시작될 때에는 그냥 농부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다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다 불모지예요. 농부의 눈에만 이게 뭐처럼 보이는 겁니까? 밭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뭐 하면 되니까요? 다 뒤집어 엎으면 되거든요. 갈아엎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농부가 봤을 때는 그 모든 땅들이 농부의 손이 닿지 않으면 불모지지만 농부의 손이 닿으면 다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의 이 농경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 우리 선지자께서는 실물교훈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착하고 어진 마음은 무슨 밭을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옥토, 좋은 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좋은 밭이라고 해도 뭐가 없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이 죄가 없는 마음이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씨가 부러졌다는 건 그 밭 안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그 마음이 착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착한 자예요.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곳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좋은 밭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뭐 때로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신심이 좋아서 뭐 그런 표현 가끔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돌이 큰 돌이 있냐 작은 돌이 있냐 그 차이지, 가시가 뭐 10개 박혀 있냐 5개 박혀 있냐 그 차이지, 다 똑같아요.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고 농부의 손으로 다 땅을 뒤집어야 그 밭이 불모지가 밭이 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거쳐져야만 우리의 죄로 황폐하던 이 불모지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농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마음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그 농부의 그 들어없는 그 작업을 우리가 피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다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시밭 같았던 내 마음도, 돌로 가득 찼던 내 마음도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자서정어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일미칠간, 무슨 뜻입니까? 농부가 쌀한 토를 키우기 위해서는
7근의 땀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쌀 한 토를 키우기 위해서 몇 근이요? 7근. 7근이 얼마나 될까요? 근으로는 제가 개념이 없어서 봤더니요, 약 2.6kg의 땀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농부의 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한수산이라는 문학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학가가 이제 귀농을 해서 이제 밭을 이제 갈았어요. 밭을 쫙 가는데 지나가던 그 옆에 사시던 한 농부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이놈아, 밭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똑바로 갈지 못해, 이렇게 아주 그냥 야단을 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아니 뭐 밭을 이렇게 갈든 저렇게 갈든 삐뚤빼뚤 무슨 상관이야, 그 열매만 잘 나오면 되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나가는 길에 그 할아버지 밭을 지나가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거는 밭이라고 하기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밭이어도 농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네? 박노선 장로님 밭에 가면 이렇습니까? 그 사진을 좀 찍어 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네. 저도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충북으로 내려가셔서 초기에 몇 번 가서 뭐 고구마 하신다고 이러잖아요. 막 밭을 갈아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 똑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똑바로 한다고 난 했는데 뒤돌아보면 지렁이 기어난 것처럼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실물교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속한 청중들일지라도 그러한 상태에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며 우리에게 그와 협력하기를 요청하신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다 치워주시고, 잡초와 엉겅퀴 있으면 다 빼주시고, 그분께서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도 뭐 하는 겁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뭐 길가든 아니면 돌짝밭이든 아니면 뭐 가시밭이든 혹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옥토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만 내 마음밭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의 농부 되시는 씨 뿌린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 세상에서 가장 험한 불모지도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자리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말 나의 반복되는 실수들과 나의 반복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정말 불모지 같았던, 불모지처럼 보였던 내 마음이 내 눈앞에 보이시거든, 그 어떠한 밭도 옥토를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농부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화요 기도의 저녁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밭이 없듯이 날 때부터 좋은 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땅을 갈면 불모지도 좋은 밭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려주신 우리도 어떤 마음이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밭,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각 사람의 마음마다 함께 하셔서 함께 옥토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이 당시에 이 농사지었던 그 모습을 보면은요, 농사를 짓지 않은 저의 눈에는 좀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딱딱딱 찍어가지고 거기에만 딱딱딱 심잖아요. 낭비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때는 그냥 일단 뿌리고 보니까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다 보면 뭐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버려지는 씨앗들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막 뿌리는 건 좀 과한 게 아닌가. 저렇게 막 그냥 씨를 이렇게 저게 뭐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도 모르는데 막 그렇게 던져버리는 건 너무 좀 아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저는 이 요즘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거라는 그 시대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닙니까? 낭비죠. 낭비 아니에요? 예수님,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으심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수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그분의 그 희생을 거절할 것을 그분이 아셨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의 모든 것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계산 빠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예요? 그거 낭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저처럼 약은 분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처럼 계산 빠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다면 절대로 이 땅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때에 세상에 너 한 사람만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겠노라는 그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오늘 우리를 구원한 사실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교회에서 복음 사업을 할 때에, 영혼 구원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간다. 동양에서는 분란이 끊임없이 일어나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 살고 있었다. 농부들은 매일 그 성 밖에 나가 일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농부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씨를 뿌리기 위하여 이 땅에 나오셨다. 그는 평화스럽고 안전한 하늘집과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우주의 보좌를 떠나오셨다. 그는 괴로움과 시험을 받는 한 인간으로서 쓸쓸하게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시고 당신의 피로써 물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와 같은 태도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한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투자한 거에 비해서 침례자가 안 나.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심는 거에 비해서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보기에도 이거 좀 낭비다. 차라리 이걸 뭐 했으면 좋겠어요? 좀 열매가 맞을 만한 그런데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이런 생각을 좀 하냐면요, 매달 직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제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안건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거 예산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산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학생들, 어린이들 다 많았으니까 그 예산이 필요했는데,
지금 그때보다는 많이 줄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또 예산은 그대로예요. 부담스러워요. 저도 어린이 담당 목사지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태계원교회 직원 되시는 분이 그 어떤 누구도 학생, 어린이, 청년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그거 낭비 아니냐, 한 번도 그런 말씀하신 거 본 적이 없어요. 전 그러면서 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사실 얼마든지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오히려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더 많이 뿌려야 한다는 그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 직원을 할 때마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회의 여러 재직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교회의 성도 되시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낭비처럼 보여지는 그 구속 사업이라 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함에 있어서는 낭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두가 봤을 때 낭비라고 생각하셨던, 할 수 있었던 그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씨를 뿌리면서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농부가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 사업에 투자되는 그 희생과 수고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것이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이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그 사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사업들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든 학생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아니면 무지개 교회든,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작업입니다. 씨를 뿌리는 작업 없이 뭐가 있을 수 없어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뿌리는 일에 있어서 뭐 해야 돼요? 울더라도 뿌리려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태계원교회 크게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혹 그것이 우리가 눈을 감은 그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서 우리의 그 뿌린 씨앗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